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데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들 대부분 얘기합니다. 모슬림의 코란경에 보면은 천국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아주 모슬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1등급에 들어간대요. 1등급에. 1등급에 들어가면은 1000명의 미인들, 1000명이나 되는 미인들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살게 된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우리 또 연세 드신 우리 70세 되신 집사님들 또 모슬렘으로 옮기는 분 없을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00명의 미인들이 쫙 이렇게. 근데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들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좋은 세상을 극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극락이라고. 극락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극락에. 불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걸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왜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고통받느냐?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욕심은 집착을 낳습니다. 집착을 낳아요. 그 욕심 때문에 다 인생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상무념이라고 그래요. 무상무념. 무엇을 이렇게 바라봐도 안 되고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의 사상으로 빈 상태로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극락은 욕심이 없는 세상을 얘기해요. 욕심이 없는 세상. 열반, 즉 니르바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가 돼야 이곳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도교에서의 천국은 한감이에요. 도교. 여러분들이 도교에 관한 책들이나 이 그림 같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신선도에 의하면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다 노인들이 도사들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다 그 옆에 어떤 사람은 편히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옆에 어떤 소년이 무엇을 합니까? 차를 다 끓이고 있어요. 그들의 천국은 얼마나 따분한 곳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의 천국은 어떤 곳인가? 기독교의 천국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원래부터 눈치가 좀 빠르든지 안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컨닝을 좀 해야 되는지. 아니, 아주 잘 맞추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치도 없어갖고 적어놨는데도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기독교의 천국은 어떤 곳이다? 잔치하는 것이다. 잔치하는 것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25장에 10처녀비가 나오잖아요. 탁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이 무엇이라고요? 잔치하는 곳이다. 기독교는 그러면 무슨 종교겠어요? 잔치하는 종교다. 세상에는 초상집 같은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제사집 같은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겠어요? 와서 하나님 주여 잘못했습니다 울고 하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겠어요? 교회도 잔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주일마다, 그냥 매일마다 잔치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무슨 교회냐?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딱 앞에 슬로건이 있어요. 딱 앞에. 뭐가 있어요? 꿈꾸는 교회. 그 다음에 축제가 있는 교회. 축제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 무슨 꿈을 꾸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꾸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축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걸 꿈꾸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이 꿈의 성취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그 천국의 잔치의 맛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것이 뭐냐? 그것이 투산영락교회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와서 주일마다 또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나와서 큰 잔치를 누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잔치집에 와서 분위기 팍팍 이렇게 깨뜨린 사람 있잖아요. 인상 팍 찡그리고 있고 한마디씩 탁탁 해가지고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근데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어떤 교회다? 꿈꾸는 게 축제가 있는 교회, 잔치가 있는. 무슨 잔치가 있냐? 5가지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그거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잔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의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예배의 잔치. 그런데 예배의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은 잔치를 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를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잔치집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에이 오락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네. 뭐 하나 잔치집에 가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네. 왜? 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예배 잔치.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자리. 죄인 때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죄를 참여하오니 이 시간에 내 죄를 내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안고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주변에 부부하고 싸웠어. 그 다음에 주변 사람하고 싸웠어. 무언가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냥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의 잔치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여러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아멘 하고 딱 나가면은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이 어디에서 이 잔치 자리, 예배 잔치 자리. 회복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터치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갈 때 얼굴 빛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은 나갈 때 취함을 갖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만 뭡니까? 잔치를 경험하고 탁 나갈 수 있는. 잔치 잘 먹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지. 기분이 좋은 거지. 많이 차려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교회의 축제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5가지 축제가 있는데 배움의 축제, 배움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TBS 성서대학이 있어요. 알파 코스가 진행돼. 아무 없던데 계속 진행하다가 지금 TBS 성서대학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좀 쉬고 있지만 내년부터 알파 코스를 엽니다. 비전 클래스가 있어요. 성수 클래스가 있어요. 사역 클래스가 있어요. 사명 클래스가 있어요. 성령 클래스가 있어요. 예배 클래스가 있어요. 바나바 사역 훈련이 있어요. 목자 훈련이 있어요. 이런 모든 클래스. 왜 이걸 축제라고 얘기하느냐?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공부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애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애들은 뭘 하느냐?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린애들이, 아주 어린애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고 그런 애들, 똥을 쌌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치울 줄도 몰라.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다음 뭉개는 거예요, 뭉개. 조금 커가지고 좀 한 2살, 3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싸놓은 걸 갖다가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설미오신 물로 갖다 덮어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날마다 일만 저지르. 담을 돌보기는 어떻게 돌보면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배움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배움이 왜 축제인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1월 30일 날 11월 30일이 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1월 30일 날 저녁에 교회에 5시 반부터 오시면은 배움의 축제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TBS 성서대학 졸업생들이 한 30몇 명이 그날 저녁에 와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간증을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간증하세요. 이렇게 안 세워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배웠던 것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고 이렇게 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와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나오면 왜 배움이 이렇게 축제인가?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져요. 배움을 통해서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달라요. 저는 TBS 성서대학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게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짧게 뚫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성경이 있는 거 잘 모르죠.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요약을 해서 가장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우리 TBS 성서대학 하셨던 분들은 아마 35분 중에서 30분 정도는 그 얘기를 쭉 줄줄이 할 겁니다. 그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10년, 20년, 30년 돼도 모릅니다. 목사가 돼도 모릅니다. 장로님이 돼도 모릅니다. 이사야는 에레미야는 4가지로 나눠요. 에스겔은 3가지로 나눠요. 안수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멋있게 잘하느냐? 그렇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쫙 깨뚫는 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내용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고백들, 간정들 수없이 제가 한 주간에서 30명이 넘게 간정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축제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존귀하게 달라져요. 아름답게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또 무슨 축제가 있느냐? 섬김의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섬기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어디까지?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노예산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장 잘 섬기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투산영락교회예요. 왜? 노예를 섬길 때에도 110명이 왔는데 노예 역사상 그렇게 섬기는 정도가 없을 정도로 잘 우리는 보통으로 섬겼는데 그렇게 잘 섬겼다고 그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사모님들 110명이 왔어요. 우리가 6끼의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냥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어요.
저 식당에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전부 테이블에 테이블보를 다 깔았어요. 거기에다가 탁 너늘 갖다 얹고 거기에 꽃을 이쁘게 갖다 얹고 그 다음에 탁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정도의 그런 식으로 멋지게 탁 준비를 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한테 뭐 장로님들한테 뭐 아무데나 하면 되지. 아이고 힘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좋은 집에 비싼 돈 집에 가서 100불씩 내고 착 대접 잘 받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웃의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 봉사를 섬기는 거야. 10분의 의사 선생님들 쉽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바빠요. 의사분들이 다 바빠. 갑자기 어쩌다가 그냥 막 들어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바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왜? 이 지역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도 정성껏 준비를 해서 다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테이블보까지 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도 왜? 깨끗하게 만들어 놓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 의료 검진 오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을 다 김밥을 정성껏 준비했고 왜? 피검사하는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피검사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줄줄 굶고 해야 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 김밥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야, 이 와서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갈 때 또 싸들이 돼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닙니다. 음료수 비싼 거, 그 다음에 과일들, 뭐들, 차들 다 준비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기쁨으로. 근데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의사들도 참여하고 우리 모든 그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몇십 명이 한 3, 40명이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데 다들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교회가 뭐 의료 선교 같은 거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돈도 없는데 뭐 다른 거나 하지 뭐 그런 건 합니까? 뭐 그냥 바쁜 사람들 나와서 봉사라고 합니까? 승기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앞으로 가져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뭐 조금 일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에요. 천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잔치가. 섬기.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11월 13일 날 음악회도 할 거 아닙니까? 저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오페라 악단의 단원들도 오고 그래요. 그분들 우리가 비행기 표도 드려야 될 거, 뭐 조금 더 사례를 해야 될 거, 뭐 하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지역을 섬기겠다. 지역을 섬기겠다. 문화센터를 엽니다. 봉가로 2달씩 엽니다. 왜? 지역을 섬기겠다. 뭡니까? 올트레이션 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가르쳐 주겠다.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코트가 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미용하는 것들도 좀 가르쳐 줘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잘 못 깎았는데 요즘 배우고 나서 그런지 머리가 이쁘게 됐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옛날엔 왜 저렇게 잘랐나 이랬는데 요즘 보면 상당히 멋있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 골프 교실도,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탁구 교실도, 배드민턴을 좋아하면 배드민턴, 색스폰을 좋아하면 색스폰 교실도 다 이렇게 하고 이 지역을 섬기겠다. 교회는 어떻게 축제가 있는 곳이 되게 잔치집은 시끄럽습니다. 와글와글합니다. 절간 같아서는 안 돼요. 조용하게 명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쁨과 막 즐거움 그냥 그런 걸로 이게 섬기. 교회는 교제의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제의 축제. 교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일으키고 이게 뭡니까? 목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 다음에 큐티그룹에서 그런 모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큐티그룹. 왜? 세우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고 신망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또 누가 우리 목장에서 누가 얘기를 낳았다. 지난번에 어떻게 가니까 애기 논 집에 가보니까 미역국을 4군데서 끓여왔대. 혹시 연세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미역국 4군데서 끓여오게 하려고 그러면 애기를 하나 나오면 돼요. 그러면 또 참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투산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잘 아름답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축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생명 축제. 전도의 축제. 누군가를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새생명 축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축제, 예배의 축제와, 그 다음에 배움의 축제와, 그 다음에 섬김의 축제와, 그 다음에 교제의 축제와, 그 다음에 이 전도의 축제, 이 축제가 있는 잔치집의 교회가 어디냐? 우리 투산영락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어떤 우리 근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 공부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한 10분 정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냐? 투산에 자기가 투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를 여러 군데 가보고 투산에서도 교회를 가봤대죠. 그런데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우리가 문제를 흠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내 마음에 만들면 다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이러한 변에서 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다. 참 귀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투산영락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 것은 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참 귀하다고. 이게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축제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예수 믿고도 한숨 짓고 찡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한숨 짓고 있고 찡그리고 살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잘 못하는 것이다, 잘 못하는 것.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급하다면 찬물을 끼얹고 잔치의 분위기를 깨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잔치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악령. 여러분, 근데 이 은혜의 공동체에도 이 잔치집도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깨지느냐. 죄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면은 금방 이 잔치집의 분위기는 깨져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와서 잔치집에 와서 괜찮아요, 잘 차렸어요. 아이고, 이걸 음식이라고 차렸어요. 돈 많은 집에서 너무했구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져요. 잘 차렸어. 엄청나.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걸 뭐 음식이라고 아이고, 이게 뭐 찔겨서 먹도 못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삽시간에 확 분위기 사. 가정에도 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정의 분위기가 확 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이거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뭐가 들어오니까 죄라고 한 놈이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이 한순간에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깽판이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깼어요. 순식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거창한 일을 안 하셔도 괜찮아. 뭐만 하면 돼? 늘 웃고만 다니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웃고만 다니도.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는 우리 주집사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되 어린 나이에 웃음소리가 있는 교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웃음소리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에 맞추고 나면 주일날만 말씀들도 많고 막 깔깔 웃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그거 재밌어서 저 옆에 가서 좀 이렇게 앉아있어 좀 듣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웃음소리가 제 방에 있는데 꽤 멀잖아요. 저쪽에 아하하 웃는 소리가 나고 그래.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딱 인상 굽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로 시작하는데 이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잔치를 여느냐, 누가 잔치를 배설하냐에 따라서 잔치의 격조와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투산 시장이 아니면 여기 애리조나 주지사가 잔치를 한번 베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법 근사하게 만들겠죠. 그것도 자기가 대접을 좀 잘하면 해야 되겠다 할 때 근사하게 베푼.
근데 대통령이 탁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치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태평성되고 오고 그래서 잘하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온 국민들에게 탁 국경일로 선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감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있어요. 대감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대감이 잔치를 열면은 주변에 있는 거지들도 다 배부르게 먹는데 왜? 풍성하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잔치는 그 대감잔치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왕의 눈에 좀 잘 띄고 딱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설도 한 자리 딱 받는 거야. 그러면 가문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고 있던 인생의 짐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지옥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아요. 다 없어집니다. 내 인생의 지금의 고난의 아픔의 문제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모든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이 누구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정원 제한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잔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차별이 없느냐? 여러분, 대감잔치 아니면 뭐 주지사가 열었다 이렇게 할 때 누구를 그때 초대하겠어요? 거지들을 초대하겠어요? 참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초대하겠습니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 초대하겠어요? 안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백인이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에 황인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초대하는 거예요. 이분이 별 볼 일 없고 허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데 죽음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차별도 없이 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 잔치집에 이 주인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내 집을 채워라. 잔치집 주인의 관심은 택한 백성들이 다 왔느냐? 하나님의 집은 가득하느냐? 가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가득하기를 원해요. 여기도 자리가 비어요. 좀 중간중간 자리가 비어요. 어디에? 여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가득 차기를.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가서 그냥 채우라는 거야. 데리고 가서 채우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내 집에 많이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VIP들, 이 VIP들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VIP들.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갈치 한 마리 사오듯이 딱 사올 수 있을까?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꽁치 한 마리 사오듯이 사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눈물로 설득하고 기도하고 딱 이렇게 나가도 어쩔 때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 6주 동안 우리 나갔는데, 오베가 전도 축제 기간에 6주 동안 금요일 토요일 날은 제가 여기에서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거의 다 될 것 같다가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왜? 지도자가 돼서 말로만 하는 지도자 저는 되기 싫은 거예요. 같이 나가서. 그런데 이유들이 많습니다. 핑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핑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밭을 샀다는 거야. 바쁘다는 거야. 사업이 잘 된다는 거야. 바쁘다는 거야. 갈 시간 없다는 거야.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소 5개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그러면 자동차 사면서 이게 뭐 잘 갈지 안 갈지 실험도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사고 온 거예요. 중고 자동차를 사더라도 다 검사 끝났어. 그리고 사고 왔을 텐데 또 시험하러 간다고 못 온다는 거야. 세 번째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양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못 간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차가 늦게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오지. 노아 시대에 멸망하던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망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장가가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시집가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집을 사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것이 전부고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즐겁게 산다고 살면서 죄짓고 살았던 거예요. 노아 시대가. 나중에 죄짓고 한참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생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짓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의 길을 거부하고 짐승처럼 되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일상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오는데 핑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핑계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안 오는데 너무 핑계가 많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핑계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참 성숙한 교인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일꾼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하고 하시면 돼. 교회 일 너무 하나님의 나라 일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 막 이렇게 다 갖다 그걸 할 생각하지만 그 이단들이 자꾸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따라서 움직이면 돼. 기쁘게 살아라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돼. 열심히 전도에 가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생명을 이렇게 전하는 이 전도에 나가서 그래도 시간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이라도 한번 내서 가라. 그러면 가면 돼. 그게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거창한 거 하지 마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핑계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주인이 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한번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왜?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하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백성들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참여시키라. 주인이 노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간을 따지지 말고 장소를 가지지 말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내 집을 채우라. 내가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을 선택해서 복음을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바쁘다고 그러고 뭐 핑계대고 할 때에 내가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만들어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당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어요.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시는 그것 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선진국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주셨던 것 가지고 그것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누리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건강하다. 건강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내 취미생활만 하고 열심히 그런 데는 하는데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 나는 병든 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들을 잔치자리에 참여시키겠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나고 멋있게 살다가 믿음을 버려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 하나님 잔치자리를 채우겠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나가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채워라.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채워라. 오라가 1900번 이상 나옵니다. 너희는 시내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들판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에나 들판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 곳까지라도 가서 그들을 다 채워라. 마지막 한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채워라. 이때 우리가 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모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종들의 모습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가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오고 그런데 어디 가서 또 누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들은 단 한 명도 불평하는 종이 없었습니다. 불순종이 아니오가 없었어요. 불순종이 없었어요. 산으로 가라? 예스. 강으로 가라? 예스. 다시 가라? 예스.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느라? 예스. 다 예스. 명령에 날아가지 않는 미사일은 아군 기지에 자폭을 해서 이 아군들에게만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쳐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나는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갑니다, 우리 교회. 세 분 다 전도하러 나가요. 자폭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나고 딱 계시고 말도 안 듣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폭을 하는 거예요. 망쳐놓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장로님도 안 나가는데 뭐, 우리 목장이 뭐 안 나가는데 뭐 안 나가는데. 주의 명령에 날아가지 않는 영적인 미사일들은 교회 안에서 자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쓴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단히 인상적인 기질 하나가 나옵니다. 23절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서 강건하다고 하는 얘기는, 강건하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채워라. 무슨 얘기냐? 지금 한강에 가해서 지금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이고 죽지 마. 그럼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 하나님 저 죽지 말게 도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팍 잡아야 돼. 그러고 땡겨야지.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철쭉길을 향해서 자살을 하려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있어. 그때 아이고 그 들어가면 죽어. 그러지 마. 제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밀쳐내든지 손으로 잡아서 비틀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누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의 음성.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생명들을 살려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99마리의 양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육으로 가버렸어. 아이고, 저가 알아서 뭐 강양, 뭐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목자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하나 한 마리 있으면 되지. 한 마리 없어지나 뭐나 무슨 상관이 있어? 안 그래.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험산줄령 그냥 가시밭길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그래서 그 한 마리라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 못 왔어요. 누가 강건해서 잡아 당기고 누군가 가서 수없이 몇십 번씩 가셔. 우리 집사님 간증하잖아요. 뭐 제가 7년인가 8년 왔대. 나는 그만큼 7년 8년 갔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도 조금 멋있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천국이 있고 다 있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갖다 태워치워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말씀을 마치고, 어떤 서울의 교회 가운데서 이 망운동에 있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전도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아직도 이 여자분들이 시간이 좀 많았어요. 이 여자분들은 아침밥을 먹고 전도를 쫙 나가고, 남자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 갔다 저녁에 와서 돌아와서 교회에서 간단히 뭐 좀 먹고 전도하러 밤에 나가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근사님들하고 또 이 집사님들 좀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교회 앞에서 막 나가서 이렇게 조금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망원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강이 가까워요. 어떤 애기 어본 엄마가 가장 얼굴에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하나 얻고 우유병을 하나 들고 막 불현듯이 막 급하게 미친 여자매로 뛰쳐가는데 그 목사님의 머리가 쭉 빗었대. 그래서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하고 그 근사님하고 보내갖고 쫓아가보라고. 그리고 뭔 일이 조금이라도 관계 있으면 딱 팔을 붙들고 교회로 데려오라. 그리고 목사님 일행은 전도 나갔다가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이 마음도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와봤어요. 교회를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권사님들과 이분들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와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남편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잘 해야 돼요. 아주 결혼 잘해야 된다. 가서 내가 저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90%는 실패해요. 나는 그래도 10%가 되겠다. 그래갖고 나중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만났던 그 귀신 들린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분도 처녀 때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고 그냥 완전히 그런 집에 가놓으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질질끌리다면서 시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니까 구다한 데 가고 이렇게 점치는 데 갖고 가고 완전히 귀신이 들려갖고 진짜 전도기관 중에 만나서 참 열심히 해서 귀신 쫓아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구역 건찰하다가 나중에 구역장도 하고 집사님 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을 쳐다보지를 못해. 왜? 목사님 바라보니까 눈이 부시다. 근데 이 여인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도 좀 괜찮게 벌고 이랬는데 좀 더 크게 좀 하고 좀 부자가 되겠다, 큰 그게 되겠다 싶어서 친정집 아버지 다 그 이름으로 보증을 딱 세우고, 친정 오빠들도 보증을 다 세우고 다 세웠는데 어떻게 사업이 다 부도가 나고 완전히 자기 때문에 친정집 다 망쳐먹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남편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다, 에라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집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와서 저녁에 대판 싸우고 그 다음날 애한테 우유에다가 약을 타서 먹이고 죽이고, 없으면 저 남편 저거 있어봐야 대단할 것 같으면 죽이고, 자기도 한강물에 뛰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쫓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딴 때 같으면 한 30분이면 복음 제시가 되는데 2시간 동안 그를 붙들고 열심히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그래도 옛날에 어릴 때 예수 믿고 교사까지 했던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간증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 기간 중간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 한 사람 제대로 살려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 전도 기간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내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창한 일 못해도 이 여인 하나 살려놓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나는 거창한 일, 꽤 괜찮은 목회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있는 곳. 교회는 뭐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풍성이에요. 풍성해.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모든 축복,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그냥 놀라운 축복의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아버지가 여시고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참여시키라.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잔치 자리에 주인공들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못 참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잔치 자리에 못 오는, 그래서 밭을 사서 바쁘고 소를 사서 바쁘고 뭘 사서 바쁘고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잔치 자리에 살릴 수 있는, 이 종들이 예스 하고 또다시 갔다 오라, 예스, 또다시 갔다 오라, 예스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잔치 자리로 참여시키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천국잔치, 이 아름다운 천국잔치, 축복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치 자리에 아직도 비어있기에 주님, 우리로 향하여 가서 많은 사람들, 산으로, 강가로, 길거리로, 마켓으로, 어디로 가서든지 그들을 자리에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투산영락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